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또 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므로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에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에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정든 고향을 떠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바로 함께 고생하며 여기까지 온 조카 롯과 갈등이 생긴 거죠. 서로의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의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두 사람이 내린 결정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선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관계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그 땅이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서 재산이 또 소유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 다툼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카 롯에게 이제 땅을 선택해서 서로 떨어져서 살자고 합니다.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줍니다.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당사자입니다. 당연히 좋은 땅을 차지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화평과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땅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을 선택하고 싶죠. 넓은 땅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것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자라죠. 제 싹이 욕심이라는 그 마음밭에서 자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양보하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은 손해볼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손해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손해볼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많이 주는 게 복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주기 위해서는요, 가져야 됩니다. 없는 것을 줄 수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나에게 소유가 있다는 겁니다.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분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교회에게, 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셔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 때문에 누가 복을 받습니까? 조카 롯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이 복의 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마음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장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고 배려한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나는 이익 앞에서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나의 권리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소중한 사람과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으로 기꺼이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할 수 있는 여유가 내게 있습니까? 많이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눈에 보이는 화려함 뒤에 위험을 분별할 것을 말씀합니다. 족과 롯의 선택을 볼까요? 롯은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봅니다. 요단 온 들판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요. 마치 주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아 보입니다. 이집트 땅처럼 비옥해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망설이지 않고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성경은 아주 무서운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하죠. 롯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경제적인 조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했어요.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성합니다. 잘 살고 화려합니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물질에 가려지면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을 볼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인 것만 보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만 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시각, 영적인 안목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풍요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될 겁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세상적인 화려함이 아닌지를 돌아보십시오.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바라고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 기준은 환경입니까? 영성입니까? 더 편안하고 더 화려한 길을 쫓아가느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를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모습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열매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롯이 떠나고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떠나보내고 마음이 허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롯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스스로 쟁취한 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추구하십니까?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헤브론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약속을 붙드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초월한
제단을 쌓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축복합니다. 13장 마지막 절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거기에서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참된 예배자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나는 약속을 신뢰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좋은 것을 남에게 뺏긴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복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손해볼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작은 일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거나 다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꺼이 양보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죄악이 가득한 소돔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환경이 좋고 나쁨보다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를 먼저 묻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아브라함처럼 서로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상은 경쟁하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상속받는 거룩한 가족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비전 트립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날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